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라되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서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였으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여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살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들을 보면 아주 그 어떤 특징적인 그런 그 형식이 있어요. 뭐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처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뭐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고 나서 1장, 2장이 나오고 나서 3장에 이제 그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뭐 시작하자마자 등장하고 이제 누가복음도 이렇게 어저께 서론의 말씀을 지나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침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침례 요한의 탄생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만남이 세례 주는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예. 물론 뭐 요한복음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만남을 그렇게 처음에 묘사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그 탄생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침례자 요한을 너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침례 요한 그러면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뭐 배경, 백그라운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누가는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잘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뭐 빌드업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기초부터 하나씩 쌓듯이 이 쌓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요한 그러면 다 아는 사람이죠. 예, 다 아는 사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누구 그러면 잘 모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나의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뭐 그러면 이순신 이게 다 알아요. 그죠?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예, 웃지 않는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려면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이렇게 적에게 총을 맞았는데 저 싸움이 한창 중이니까 나의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 얘기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탄생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사가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고 이름은 엘리사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이나 뭐죠? 다 제사장 가문이죠. 다윗 때에 이제 제사장을 24반차로 나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24개 반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성전의 일을 담당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담당하게 했어도 제사장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담당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비야 반열이 제사장이 그 유대 포로기 이전까지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포로기 이후에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돌아온 제사장 반열은 4반열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구성했겠죠. 다시 구성해서 그 옛날 이름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그 사가랴가 이름이 어떤 뜻일까요? 사가랴, 스가랴. 예, 다른 이름 같죠? 왜 우리 보면은 스가랴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이름이 사가랴잖아요. 예, 다른 이름 같죠? 같은 이름이에요. 예, 같은 이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걸 영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쓸 때 이렇게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뭐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뭐 언더우드 그러면 언더우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뭐 다르게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뻔하니까 그렇지만 뭐 이렇게 드라고 쓰기도 하고 두라고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사가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 자손이고 이름은 엘리사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론의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물론 성경의 구약에는 엘리사벳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예, 조금 뒤가 이름이 발음이 조금 다른데 어쨌든 뭐 그 엘리사벳이나 똑같은 이름이에요. 네,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론의 자손인데 네, 아내 이름이고 예,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부모님이 누구신가, 예, 부모님이 누구시니 이거부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자 요한의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의 탄생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나중에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가? 그랬더니 뭐 지금 뭐 나오는 얘기가 예수님의 탄생 얘기도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침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아버지 되는 사가랴가 이제 그 제사장의 그 임무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 봉사하러 갔는데 우연히 이제 제비를 뽑히게 돼 가지고 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을 굉장히 큰 기쁨으로 알았다. 영광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 딱 들어가니까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죠, 천사.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계속해서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왜 어떤 데는 주의 사자, 어떤 데는 천사 이렇게 얘기했는지 동일 인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라고 얘기했으면 계속 끝까지 사자라고 얘기하든지 그 다음에 천사면 천사라고 얘기하든지 근데 가브리엘이죠. 나중에 밝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네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나이가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정말 신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한데 자녀의 축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가 없다는 건, 아들이 없다는 건 굉장히 고통할 일이니까 고통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 바로 그 사람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나시린을 얘기하는 거죠.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그냥 선천적으로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못하는 나시린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뭐 머리도 깎지 않고, 우리 삼손 알죠? 그런 거죠.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마 여기서부터 모태신앙이라는 게 나온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침례 요한을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가랴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늙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고 저만 나이가 많은 게 아니라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가랴가 너 내 말 못 믿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벙어리가 되는 거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애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끝나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사가랴의 고백이겠죠. 사가랴의 고백이겠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뜻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길을 첩경을 예비하는 자로서 오시는 분의 이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자세하게 모든 것 정말 세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결국엔 어떻게 되죠?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아직 남자를 모르는 데에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뭐 의심한 게 아니라 질문한 거죠. 합리적인 질문이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어떤 마리아의 한계에서는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 무슨 예를 들어서 얘기했냐면, 그렇죠.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굉장히 용기 주는 그런 사건인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용기 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건은 구약의 어떤 이야기가 기억나게 되죠. 누구 이야기가 기억나죠? 그렇죠. 사무엘 이야기가 기억이 나죠. 사무엘의 부모가 누구였죠? 그도 역시 제사장이었잖아요. 분인나 한나. 그래서 나씨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분인, 나한 뭐 이렇게 아니죠. 분인나 한나. 이제 외국에서는 성을 나중에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조크죠, 조크. 아무도 웃지 않는 조크죠. 어쨌든지 간에 이제 한나가 기도하여 가지고 이렇게 그 아들을 낳은 것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물론 뭐 그 선지자의 역할을 했죠.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크게 한 일이 뭐죠? 결국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무엘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사무엘이 다윗을 안수하는 행위가 거기 있어서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세우는 거죠.
예, 물론 뭐 처음에 실패한 왕 사울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것이 그 사무엘에게 있어서 큰 역할이었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뭐 그 예수님을 안수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침례를 주었죠. 그런 어떤 같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겹쳐져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이것이 사무엘의 사건과 비슷한 그런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래서 그 역할도 같고 그 어떤 그 이루어진 과정도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과 그렇게 태어나는 세례 요한, 침례자 요한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나가는 거죠. 이야기니까 이야기로서 이렇게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뭐 굉장히 뭐 놀라운 그런 뜻을 발견한다, 예,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쌓아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간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재밌다. 그리고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께로 향하기 위한 이유다. 그러니까 뭐 마리아의 이야기야, 마리아를 만나서 이야기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이야기나 다 예수님으로 가기 위한 이런 과정이다. 그렇게 하나씩 쌓아가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에이 뭐 그냥 침례 요한 얘기 뭐 태어난 얘기까지 뭐 우리가 알아야 돼라고 생각지 마시고 그렇게 재미있게 우리가 또 읽는다면 거기서 주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침례 요한의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선지자들의 예언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바라보면서 또 그 사건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한 걸음이 우리 매일매일에 쌓여가는 한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보증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